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관찰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1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 않았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너희가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장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계시해 준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은혜이고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복음이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아니죠. 기독교 이외의 다른 타종교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변화되어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장은 하죠. 모든 경들, 예를 들어 불경이나 기타 다른 종교 서적들,
그 서적들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경, 우리로 말하면 성경, 뭐 불경, 코란,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기까지 변화되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는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에너지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그 각자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요구 앞에 우리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지요. 물론 그것이 한순간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원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한 참 몸부림을 우리 모두 다 치게 되죠. 그러나 타종교들은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끓어오르는 열망,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시작한 복음이 목적지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인간은 반드시 신앙을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정해놓을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기대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정해놓게 되고, 바라는 것에서 또 거기 이렇게 바라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 만족하면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깊고 넓고 높지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우리가 다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고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무슬림들이 세운 회사고 그 안에는 많은 무슬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곳에 제가 다니게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참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슬림들은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철저해요. 굉장히 철저한데 절대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코란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하게 다르냐면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참 사고가 너무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뺏고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잘 속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이득을 취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알라가 자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속았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 참 도덕성도 정말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가 자기에게 복을 준 이유는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코란에 기록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데 알라가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밑바탕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진정한 도덕성이라는 것은 아예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무슬림들이 그런 테러 단체가 생기고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차이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이런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한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냐라고 가장 먼저 밝힌 것은 여호와로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은혜롭고 그 은혜가 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자비로움도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자비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공급을 하나님 계속 체험을 우리가 느끼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원하는 그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거기까지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성경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신앙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신앙의 출발이 마치 나로부터 출발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사귀어 보면 이 시작 자체가 내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면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할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라라는 말들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북하지만
이 계시 자체가,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계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계시를 받게 되었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 은혜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과거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나는 하나님 교회를 몹시 핍박하였고 황폐시켰고 동족 가운데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서는 정말 열성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달라졌다? 왜?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지나치게 믿었을 때는 유대교 아닌 종교를 가진, 그때 유대교 아닌 종교는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완강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가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유대교도 그 무슬림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유대교가 아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편 투표를 하였고 우리가 이 바울의 지난날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율법주의의 대표자였고 은혜 복음에 대해서 나는 완강한 반대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은혜를 입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자기 간증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만큼은 유대교적인 혹은 아니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율법주의가 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나는 거기서 나왔고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나왔던 그 율법주의로 너희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는 거기 있을 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어떤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신자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교가 아닌 모든 타종교들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유대교에 있을 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일을 내가 해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면서 오늘 10절과 15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완전한 자였는데 율법주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나는 거기서 내가 알았었다. 이 표현을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나는 사망의 몸에 함께 묶여 있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더라. 그는 죽은 시체와 같아서 거기에 내가 율법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율법과 함께 묶여 있었는데 그 죽음이 원래 그 유대의 형벌을 보면은 십자가 형도 있었지만은 죽은 사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그래서 사형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형 형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죽은 사람하고 바울이 묶여있는 것과 같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이죠. 이해가 가죠? 절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율법주의 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말은, 내가 율법주의는 마치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가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너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묶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주장을 하는 것과 같고, 또 율법주의는 은혜주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게 되더라. 여러분,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존할. 그래서 오늘 자기는 율법주의자였어.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게 되었더라. 너희가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신앙의 자폭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거기에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나 스스로 무너지더라. 자폭하게 되더라. 그 자폭하게 되었던 이유가 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내가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는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자폭하게 되더라. 너희가 그걸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신앙이 정말 타인에게는 부드러움을, 자기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기 노력,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나를 경직되게 만들더라. 무엇 때문에 경직돼?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그 한계가 나를 경직되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내려지는 선고라면 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정죄하는 공격으로 내 자신의 한계를 위안을 얻고자 남을 공격하게 되더라. 내가 율법주의 안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더라. 율법주의는 뭐더라고요? 은혜를 박해하게 되더라. 율법주의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내 신앙을 스스로 무너지게 자폭하게 만들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을 매우 경직되게 만들더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은혜 밖에서 그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여기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은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느꼈던 증상일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19절은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었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소명도, 네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이 소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 하나님의 계시로 배운 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노트 필기했던 책들을 쭉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 4년 동안 배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배운 책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요. 길게 하면 정말 이렇게 연늘리듯이 길게 가면 이거 한 1년은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교문으로 바꾸니까 6개월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거 4년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길게 하면은 한 1년 하겠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대로 하면 한 6개월이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소스를 얻어서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평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에서 한 거는 내용들은 바닥난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계속 와닿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얼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종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 주는 걸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면요,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계시로 받는다는 말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들 세우셔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해주셨고, 그러면 전하려면 주셔야 하죠.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율법이 뭘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드디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쫙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열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어디를 봐도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율법이 은혜와 합해질 때 그 은혜는 우리는 평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계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설명을 17절에 보면,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사람에게 허락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허락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의논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사도들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다. 계시도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물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짜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아동안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화 시켰죠. 신학교를 졸업을 해라. 최소한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나 강도사로 일정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쭉 그런 어떤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최소한 이 가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지금 현대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른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계시를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서신 외에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른 서신들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똑같이 아들에 대한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그들이 전한 것이나 바울이 전한 것이나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계시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했던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는 도리어 전파하고 있다. 전에는 핍박하러 왔는데 지금은 증거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바울이 지난날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계시를 만났다는 것 가장 분명한 증거는 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야죠. 살아내야 합니다. 달라진 변화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만큼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라는 것, 그게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핍박을 했지만 지금은 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걸 봐라. 내가 만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자였을 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더냐. 틀린 사람들 잡아족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것밖에 내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고 그들을 향해서 내 전부를 바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것. 율법주의 안에 있었을 때 내 모습과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었는지 너희들이 산 증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보지 말고 나의 변화를 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옳은 삶이 무엇인지 배우죠. 근데 유치원에서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원에서 올바른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운 걸 실천하는 거 본 적이 잘 없죠. 그렇죠? 학교 가면 도덕이라는 책을 배우잖아요. 그 도덕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도덕성을 갖게 되고 배운다고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완전합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만이 그것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주님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인데요. 우리는 그 진정성 있는 만남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난 후에 우리는 정말 제 표현대로 하면은 기절초풍할 뻔했죠. 정말 기절초풍.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왜 내게 이렇게, amazing grace,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은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해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을 그냥 제가 쓰긴 합니다만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모든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들이 율법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지고 나면 전부 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주의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빈 공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로 가야 하나 아니면은 이 복음으로 가야 하나라는 이 두 기로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지요. 얘야, 내가 지난달 율법주의 안에 있었을 때 내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위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 잘 들어요? 그냥 율법주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율법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곱씹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시해 주세요. 이렇게 바뀐 것만이 진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가 예산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볼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두 주먹 불금 치면 우리는 무조건 율법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것만 구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삶이 되어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태동하게 해주시고 창조되게 해주시고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